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미국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가 6.25를 지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 해군사관학교를 재학하고 있던 생도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자기 집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여기가 천국인 것 같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는 짐작도 못하는 겁니다. 그 편지의 말이 천국과 같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족하고 윤택한 나라를 살고 있었다. 이런 이제 편지였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 미국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미국이 좀 나을 뿐이지 작은 나라로서 누리고 있는 것이 미국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하는 것을 누구든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잘 살아도요, 대학의 학생들 중에는 고학을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책을 팔거나.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에는 책을 팔았어. 그러니까 책을 살 수 있는 신학생들 찾아다니면서 혹은 신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신학 도서들 팔아서 남는 이익금으로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신학교 시절에는 참 많았습니다. 미국의 한 학생이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책을 팔러 다니다가 이제 막 쓰러지기 직전인데 앞에 집이 하나 있어서 그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여자아이가 하나 나왔는데 아이가 자기를 보더니 우리 너무 가난해서 책을 못 사요. 그래서 이 학생이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혹시 우유 한 컵을 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서 우유 한 컵을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고 마시기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꼭 기억할 것이니까 이 집 주소하고 너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 내가 기억하겠다. 이러고는 이제 이름을 받아 쓰고 주소를 받아 쓰고 우유를 한 컵 마시고 감사하다 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시 근방에 그 메릴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의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어떤 여자가 입원을 했는데 긴급 상황이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의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여러 과 의사들을 같이 동원해가지고 같이 합력 수술해서 이 여자를 살렸습니다. 한 달 치료를 하고 이제 퇴원을 하는데 이 여자가 돈이 없는 사람이라. 근데 치료비가 $10,000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 $10,000는요, 지금의 아마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겠나, 제 혼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무과에 얘기를 해서 이걸 장기간으로 나누어서 갚을 수 없겠느냐고 상담을 하는데 원무과 직원이 당신 수술을 누가 냈다는 겁니다. 누가 냈느냐 물었더니
알려줄 수 없다. 네, 알려줄 수가 없다.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모르면 되겠느냐. 꼭 알려달라. 그래 직원이 절대 말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서 사실은 이 병원의 원장님이 당신 치료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돌아가기 전에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탁 들어가니까 자매님 어서 오시라고 앉으시라고. 그래 원장님 제 어려운 사정을 어떻게 아시고 이 치료비를 대신 내셨습니까? 20년 전 어느 여름에 내가 당신의 집에서 우유 한 컵을 얻어 마셨는데 혹시 나를 기억하겠느냐 이래서 그때 그 아이가 바로 이 여자였고 그때 그 우유를 마셨던 그 학생이 지금 이 병원의 병원장이었습니다. 20년 만에 그걸 갚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만은 남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할 형편에 놓였을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 입학을 하고 신학교를 마칠 때까지 꾸준히 저의 뒤를 도와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려면 말로 다 못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축복을 우리 주님이 두 손을 들고 축복한 장면인데요. 저는 하도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도움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이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사실은 특별한 교훈이 없는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우리 주님이 손을 들고 축복하셨다는 이 부분을 두고 저는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주는 분들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도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자들에게도라도 도움을 주고 우리가 떠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빚을 지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크고 놀랍고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평생을 갚는다고 해도 사실은 못 갚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은혜인 거죠. 오늘 여러분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약 40일 정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몸은 죽었다가 부활한 그 몸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딱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이랬는데
공동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두 손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번역 너무 잘했다. 그냥 우리 이 정통 그냥 성경에는 주님이 손을 들어 축복했다는데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한 손인지 두 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두 손을 들고 축복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건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축도할 때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겁니다. 복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올라올 때마다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모가 돼서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된 우리 입장은 자식들을 위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두고 자기 손자 손녀들을 두고 두 손을 들고 축복하든지 두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든지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교인들을 붙들고 축복하는 데를 해보라는 겁니다. 하면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요. 복 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같이 복을 받는 겁니다. 주님 이 복의 원리를 주님이 설명하셨죠.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따라 들어가서 그 집에서 유하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라. 만약에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의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네가 빈 축복이 임할 수 없다면 네가 빈 축복은 네가 받게 너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네가 받게 된다. 이 원리는요. 내가 축복을 해서 이 사람이 복을 받으면 이 사람과 똑같은 복을 나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이 없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했는데 이 사람이 축복받으면 나도 같이 복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내만 복을 받는 거니까 축복은 많이 빌수록 좋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성도의 교제,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나누어주는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중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두 손 들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시간, 예배 시간이 가장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시간인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마지막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 예집사 한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막 결혼을 하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우리 교회가 개척된 바로 그 시절에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무슨 축복을 해야 될까? 일단 결혼을 했고 또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 예배 겸 내가 이 집에 축복을 하러 가는데 내가 무슨 축복을 해야 될 것인가 혼자 고민을 막 하다가 우연히 이 본문을 본 거예요. 그때 이 본문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본문으로 축복을 해야 되겠다. 주님도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데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이 집에 축복해야 돼. 이래서 그 집에 가서 이 본문을 읽고 내가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그때 여러분 20년 전에 설교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걸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다 그렇게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신혼부부인데 지금
남편은 안수집사가 되었고 부인은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개척할 때 개척하기 직전에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그때 난 첫 아이가 우리 교회에 설립하고 나이가 똑같죠? 이 아이가 올해 수능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교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결혼했는데 어느새 그때 그 아이가 나가지고 지금 수능 대학 입학 시험을 친다. 이런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고 우리는 축복의 사람인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이라서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하는 일이고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를 인도하는 방법인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당시 12제자는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부로서 그냥 고기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 서민들 중에서도 서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 그들이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러 나갔을 때 그들은 큰 권능의 사람, 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명하면 낫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집이 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그들이 일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제자 12명이 이 지구 전체를 복음화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인데 어느 세월에 이 지구에 전도가 되겠나 했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구 인구 지금 75억인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26억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 속도로 향해서 나가면 30년 이내로 이 전 인류가 다 복음을 받게 된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세계 선교사들이 낸 통계들입니다. 정확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입니다. 44절을 보십시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우리 주님을 설명한 말이라. 설명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안 했으면 우리는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르쳐 주니까 이 시간 전에도 알았으면 축복이지만 몰랐더라도 지금 알게 됐잖아요. 그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구원의 은총, 죄 용서 받는 사죄의 은혜 이게 최고의 은혜지만은 이건 한 번입니다. 한 번. 딱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오늘 구원받고 내일 구원받고 모레 구원받고 그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받음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딱 한 번입니다. 죄 용서 딱 한 번입니다. 주님은 같은 죄를 두 번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벌을 주셔도 같은 죄를 두 번 벌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는 시간마다 때마다 말씀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우리 평생에
깨달아도 다 못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거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동받는지 모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주님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이 성령이라 하였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지금 성찬하시는 장소로 데리고 가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나를 말씀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성경을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여러분 위해서 내가 한 것 같는데 제가 80년 10월 8일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언제 받았느냐 회개를 언제 했냐 93년 83년 그게 80년 10월 8일에 목사가 되고 3년 후 83년 9월 1일 날 회개했다니까. 여러분 회개도 안 한 목사가 3년이나 교회를 목회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은 그날 나는 이 은혜를 그날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사들 중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하는 걸 제게 제일 먼저 주신 은사였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들과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요, 그 동료들보다 확실히 내가 좀 앞서 깨닫습니다. 먼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가 이렇게 유효하게 쓰이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라 말씀했고 3장 16절에는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였고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설명합니다.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된 독생자라 하였습니다. 독생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말씀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거든요. 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나라도 알게 되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의 삶 수준에서 모든 범사를 깨닫게 해주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내게 늘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탁 묻히는 걸 보고는 실망을 하고 그들이 고향인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둘이서 길을 가는데 어떤 한 나그네가 더 같이 붙어서 세 사람이 같이 가면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근간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냐? 무슨 일이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얘기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가면서 우리 주님이 가면서 선지자들을 그의 성경을 쭉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다
설명합니다. 해가 져서 이제 숙소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러졌을 때 우리 주님을 떠나고 이들은 이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깨달은 걸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24장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24장 32절을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이들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만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머리도 뜨거워지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자꾸 불동아니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여 진행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데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난 도무지 몰라서 억울함을 당했을 때 주님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아무 이유 없이 교회에서 내 직위 해제가 당한 겁니다. 저는 너무 슬퍼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그만두시라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나 뭘 알고 내가 그만둬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오림교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하는 여러분 TV 채널을 보면요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을 중계합니다. 보십시오. 어제 저녁에도 그 김재훈이라는 아나운서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간증스러운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강사들 중에 어제 그분도 마찬가지로 말했지만 세 번째 날에 하던 여자 강사 그분도요. 자기가 정말 어려움이 겪었을 때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주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그랬는데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었습니다 하고 내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내려오니까 미리 하나님이 다 해놨더라니까. 우리의 인생 삶을 하나님의 손에서 계획해놓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 순간에 하나씩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가슴도 뜨거워지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내 삶 전체도 마치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지나가시는구나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래 이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너는 모르겠느냐.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 로마에 가면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계단이 그냥 걸어서 가는 계단이 아니고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계단이에요. 그 교회의 방침입니다. 교인이라면 이 계단에 들어서거든 무릎으로 기어서 이 계단 끝까지 올라오는 동안 네가 전도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를 구원받게 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 신부 성경 읽을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교인에게는 성경 읽을 권한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자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올라가다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거든. 여러분 구원은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이름 부르는 것이 구원이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가 자기에서 일어난다.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일어나서
그냥 걸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교황청을 대항해서 95개 조항의 문을 항의문을 써가지고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인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이 의가 뭐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주로 이 의란 말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의를요 제일 쉬운 해석은 구원으로 해석하면 제일 좋습니다. 구원. 또 예수님 그리고 의로워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석하면 언제나 정확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의를 설명했는데 그 의가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붙어있는 단어가요 137번이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37번이나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주님은 나의 심판주시다. 이 주님은 천국에 나를 데리고 가실 인도자시다. 쭉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를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냈다. 한 의가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활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영생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영원 무궁세계로 데리고 가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분이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46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새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에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이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선지자들로부터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글이나 시편이나 모든 성경이 나를 설명한 것인데 이제 너희가 이걸 알았으니 너희가 이 세상에 내 증인으로 나서서 이 일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얘기한 겁니다. 주님의 증언,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뭘 알고, 여러분 법정에 가서 증인이 되는 어떤 사람 증인이 됩니까? 그 사실을 알거나 그 사실을 보았거나 그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이런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덤에 갇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주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눈먼 자 눈을 열어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천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걸 세상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영생의 사람 되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 무궁세계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증인입니다. 이 증인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얼마나 큰 사명, 얼마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 팍 체포가 됐을 때 칼을 빼어들고 그들과 대적하느라고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귀를 하나 빼고 말았죠. 주님이 야단했습니다. 칼을 네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내가 지금 하늘에 12영 더 되는 군대를 못 불러서 내가 지금 이들에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지금 내가 잡혀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잡혀간다. 그러니 칼 거두어라. 이러고 주님이 잡혀갔습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을 때 주님이 묶여서 신문 받는 바로 그 2m 바로 옆자리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너도 예수당이구나. 그럴 때 아니다. 무슨 사람 난 예수 모른다. 이러면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주님이 돌아봤습니다.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 제자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원문에는 보면 우리 한글에는 사랑하느냐 세 번 똑같이 나오는데 원문이 조금씩 다릅니다. 3번 물었는데요. 베드로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차마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제자로 주님의 뒤를 따라오면서도 주님 신문 받은 그 뒷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내 신변의 위험이 닥쳤을 때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도망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난데, 그러나 사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가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주님의 그 십상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정인의 제자의 일을 제일 잘 감당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내버렸습니다. 성 밖으로 끌어다 버렸는데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 사람이 자기를 돌로 쳐 죽여서 내버린 바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들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증인이 되면 이런 용맹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우리 은포교회 교인으로서 이 지역에 전도하고 뭐 호별 전도를 하든지 전도제를 전도하든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든지 전도하는 이 일도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증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더라도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은 중간에 그만두게 돼요. 중간에 잘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물러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저는 노회 때마다 목사 면직당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가 섬긴 교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가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당신 최신부 장관이 좀 되어주시오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주일을 지키게 만들어주고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하겠다. 근데 나를 장로원에 불러놓고 교회 못 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직을 못하게 한다면 나는 이거 안 한다. 대통령이 그렇게 할 테니까 해주시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최신부 장관은 이 지구에서 없습니다. 어김없이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하고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옆자리에 있는 사람 뒷자리에 있는 사람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에서 이 사람을 재판을 하는데 운전자만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옆에 탔던 사람, 뒤에 탔던 사람들에게다 옆에 탔던 사람은 50%, 뒤에 탔던 사람들은 20% 벌금을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 왜 술 취한 술을 먹었을 때 운전하지 말라고 안 말렸느냐? 그래서 50% 벌금을 때리다. 여러분 이 판례에 나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지옥 가는 사람들을 뻔히 알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그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하고 교회 출석하는 소리도 못하고 진행한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했습니다. 최소한 교회 가서 소리도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20%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으로 말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인의 삶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49절입니다.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능력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습니다.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이 제자들이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까지 머물러라. 그들이 그 고통스러운 핍박을 견디면서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능력 받고 나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 동네 말, 자기만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저거 말로 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말로 전도하는데 일본 사람이 저거 일본 말로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이한 현상이죠. 그런 현상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덧입은 것이 우리 주님이 두 손 들고 축복한 축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음파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이 받은 축복으로 무슨 일을 했나 주님 물으실 겁니다. 그때 주님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